할렐루야. 느헤미야 4장만 보면 제가 이 청년 때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청년 때부터 제 닉네임이 창을 든 건축가, 작지만 강한 창을 든 건축가, 이런 닉네임을 제가 받은 것이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4장 말씀의 근거를 창을 든 건축가라는 것은 1장부터 4장 이후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 형통하는 비결은 옛적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1장 11절 말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거요. 오늘 여러분의 삶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은 줄을 전부 다 천도를 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형통한 비결이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 이상도 군대까지 동원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데 도와주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형통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1장에서 형통의 기도를 드렸더니 2장에서 형통을 왕에게 은혜를 입고 그 형통하는 것을 나타나게 했고, 이 3장 말씀은 어제 말씀인데, 어제 말씀은 주일날 유성모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이요. 재직의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역할이다. 이 말씀 그대로 풀어낸 것이 어제 3장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성모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달란트가 어제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그래서 어제 한 사람 이름 다 불렀죠. 한 사람 김춘자 권사님 맡겨진 사역이 여기인데 그걸 최선 다했고, 그 다음은 이원두 장로님 가족이 그 맡겨진 사역이 여기인데 거기 최선을 다했고, 이현식 장로님 맡겨진 가정에 거기 최선을 다했고, 우창성 한수입사님, 변승인 권사님 전부 다 그 다음은 어제 이 말씀이 유성모 목사님 1시간 넘게 했던 말씀이 딱 거기다가 적용시켜 놓은 것이죠. 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그들의 내부는 뭐예요? 기름이고 외부는 등이고, 이 말씀을 어제 여기 3장에 다 풀어놨어요. 그 다음은 그래서 38집안이 전부 다 맡겨진 사역. 그런데 이것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될 수 있는 비결이었죠. 느헤미야조차도 어제 16장 말씀에 그 다음은 베스울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아수국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고, 느헤미야도 그냥 지도자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벽을 짓는데 한 부분을 다 맞춰놓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 말씀 들었으니까 출발! 그럼 전부 다 자기 맡겨진 지역으로 가서 거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을 완성하는, 이것이 그 다음은 어제 말씀 굉장히 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말씀 왜 말씀을 계속 연결시키는가? 특세 기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주일날 새벽기도에 느헤미야 기도가 났더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계속 연결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백성들이 순종,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다 돼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결기 아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야. 왜? 옆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그들이 피해 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가만두질 않아요.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창을 든 건축가라는 거예요. 창을 든 건축가. 오늘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우리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봐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유가 없죠. 여기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들이 와서 공격합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명령을 받고 왕이 허락해서 와서 했는데 그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요 이미 여기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 이 산발랏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이었고 그 총독과 총독이 와서 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단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유가 없는데 와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와서 괴롭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비웃어요.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비웃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말 여기 보세요. 이것이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같이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우리 성은 하나 되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직 예수 다시 성령으로 집을 지으려 할 때 세상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수 못 믿게 하죠. 성전 못 짓게 하죠. 왜? 그들의 세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가면 갈수록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여러분들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짓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저희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해요. 왜 우리가 하나 돼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도 그들이 분노를 할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비웃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웃어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요. 성경 건축한 사람 비웃어요. 어떻게 비웃는가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5가지를 비웃습니다. 5가지로. 자,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첫 번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는 무엇인가? 따라하십니다.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미약하니 저게 뭐 하겠냐? 저건 뭐 세상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우리 백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요 미약한 거예요. 우상을 보게 되면 불쌍이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짓죠. 그런 건 은혜 보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를 볼 때는 미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죠. 왜? 인정하면 돼요. 그래, 우리 미약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강하신 것이에요. 내 주는 강한, 나는 종이고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 미약한 것이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지. 세상 사람은요 네가 뭘 하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 나 할 수 없어. 이거에 우리의 대답은.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뭐 그럼 그래, 나 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이 하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유성모 목사님 가르쳐줬던 내용 전체잖아요. 뭐예요? 우리 이 맡겨진 사역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가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한 것이면 난 종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우리한테 공격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다. 너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백이 있어? 그럼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 이렇게 공격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 한다고 뭐 되냐? 여러분 세상 사람 말해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래 안 돼. 주님이 하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스스로 경고하려는가? 여러분, 스스로 경고한 거 맞지요? 와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온 것도 전부 다 자원해서 온 것이고, 성경 건축하는 것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 보세요. 전부 다 각자 맡겨진 사역에 은혜 받고 나서 맡겨진 사역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기에는 잘 됩니다.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게 정말 스스로 경고하려는가? 다른 이 세력들은 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연합이에요. 7절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벨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우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중수하여 영문한 틈에 맥거리가 함을 듣고 분노하여서 예루살렘 없애려고 그들은 연합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으면 맡겨진 사역을 스스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은혜 받고 일하는 것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다 인정하면 돼요. 그래, 우리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건축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성경 건축하고 있잖아. 그 세상을 비우세요. 니들이 무슨 제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제사 드리는 거 맞잖아. 네 번째, 무슨 말이에요?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어떻게 해요? 말씀드려 듣고 나서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같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들은요,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그게 하루하루 52일 기적 같은 역사로 성전이 건축돼, 성벽이 건축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성벽을 짓는 것이 52일 만에 질 수 있는 거냐? 지금도 역사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모두가 맡긴 일. 그 다음은 죄직은 신분이 아니라 역할. 맡긴 역할 그거 동시에 시작하니까 전부 다 맡겨서 똑같이 영적 싸움이 시작하니까 이들은 말해 하루 일을 맡기면 우리 하루 일을 맡긴다는 오늘 하루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우리들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루 일이 합니다. 오늘 하루만 축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 이전 것이나 보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하루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들이 비웃는 것. 불탄 돌을 흥부덕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이미 그들이 불타고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걸 다시금 지금 불탄 돌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우리 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아 맞아 미안해. 근데 하나님 아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 이제 산발락과 그 밑에 있는 도비아가 더 약을 올리죠. 자 도비아가 하는 거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의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약올리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한 구역에 맡고 있는 우창승 안수집사한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5가지를 비웃어요. 막 비웃어요. 그리고 도비아가 가지고 너 그 집 짓는다고 여우가 올라 무너질 거야.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이제 이 역할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모든 세상에서 와가지고 약 올리는 거예요. 너 안수집사라면서, 너 장로님이라면서, 너 목사라면서 네가 뭘 알 수 있어? 세상이 비우가 금방 넘어질 사람이잖아. 여우 올라가서 무너질 거야. 막 이렇게 비우는다. 자 어떻게? 새벽에 너무 무서운 질문했네. 네? 홍길보에서는 어떻게? 네? 무시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해요. 그들이 그렇게 비웃는 말, 그렇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말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신천지가 와도 아무리 해도 거기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싸움에 정말 비결을 알아요. 형통의 비결을 일장에서 이미 깨달았거든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형통의 비밀은 옛적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움직이게 하는 걸 봤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이 비밀을 깨닫고 4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여기도 여기까지. 자
기도하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약 올리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해서 기도. 근데 기도가 무서운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심이라 그들을 도말해달라고, 예? 그들의 머리에 돌려달라고 노력하게 되 이방이 사로잡히기라고. 이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사마리아의 원수냐?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옛적에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 붙들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믿음의 주 아브라함 불러낼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아 내가 네게 지시한 너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한다 이런 말씀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부터 오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들이 지금 나를 저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을 갚아달라고 이 기도잖아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말씀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 붙들고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 원수 죽여달라고는 아니고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 4절 5절 말씀이 너무나 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요?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 큰 민족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하다. 저들의 말대로 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해만다. 이 말씀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비우고 있습니다. 비우는 그대로 갚아달라고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6절 말씀은 6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들이 억지로 했는지는 몰라요.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의무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 이후에 저들이 비우실 때 내가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겠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의무감으로 아이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뭐 새벽 4배 나가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 후에 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마음으로 일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내 직분 때문에 억지로 아니면 시키니까 의무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백성들을 의무감이 아니다. 어떻게요? 마음 들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내부라는 것이에요. 내부라는 거예요. 다 하나 돼서 차원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 들여.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 들여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나와서 아이고 집사인데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안 되는지 옆에 사람 보고 있는데 아이고 의무감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어떻게 했느냐?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는 것은 이 백성이 이제는 억지로 아니고 의무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을 하도록 마음이 가는 여러분들을 좀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억지로 하는지 의무감으로 하는지 직분을 줬더니 마음 들여 하는지 이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마음 들여 나와서 이 새벽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새벽 기도가 기쁘고도 즐겁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감이 뭔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마음 들여서 20분을 감당해야지. 억지로 의무감이 아니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날 이 마음 들여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할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세요. 아무리 7절에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와도 그들이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창을 든 건축가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창을 든 건축가는요, 이 세상에 비도 안 가도 괜찮아요. 욕 들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나 미약한 사람 맞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야. 하나님께 하실 거야. 이거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저도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마음 들여서 설교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의무하고 나와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힘들다는데 오늘도 설교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준비한 설교 준비하면 너무나 기쁘고 내가 은혜 받았어. 여기서 이 1장, 2장, 3장, 4장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유성모 목사 말씀하는 것이 월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그 다음은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전하는 것이 마음 들여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음 들여서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이제는 일을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 하나님 찬송을 불러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일터에 나가서도 하나님 내 마음 들여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억지로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는 연초에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다시 성령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더라. 근데 보니까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마음 들여서 안 했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지금 막 시켜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들여서 일을 하더라. 옆에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올해 들어서 연결된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성모 목사님께서 맡은 자들의 구할던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충성된 사람 맡겨주실 때 뭘 보고 맡겼다고요? 그리고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너 실력을 보고 너 돈을 보고 이게 아니랬죠. 충성되이 여겨서 너 자기가 없는데 내가 여겨서 맡겼다 그랬잖아요. 고전 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맡겨진 자에게 나는 어떻게 감당해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늘 저녁 때 이제 수요일 저녁 때 말씀이죠. 근데 정말 내가 자랑 내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맡겨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느냐. 이번 주일날은 로마서 강해를 다시 이제 계획 시작할 때인데 로마 7장 말씀이에요. 로마 7장.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냐? 아직까지 율법에 사는 사람이냐? 복음을 안 깨닫는 사람이냐? 이것은 주일날 11시에 이제 로마서 7장 또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되리라. 그 앞에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해요? 여겨서 맡겨준 거예요. 여겨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맡겨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이 충성이 가짜 충성이냐 진짜냐 하나님께서 나가 자격이 없는 사람 나한테 여겨서 맡겨주시니까 첫 번째는 무엇 한다고요? 감사밖에 없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충성해야 된다. 이것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사 자리에서 여러분 주신 직분 자리에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겸손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을 든 건축가는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내 마음을 이제 다해서 하나님 맡기는 시작 감당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뭘 하든지 말이에요. 뭐 산발 마시 와서 도비하고 와서 비웃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부르는 찬송 212장 찬송 210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분 왜 핍박했겠어요? 왜 비우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창고를 건축해요. 일을 하면서 건축하라고. 212장 찬송 경손이 줄어드는데 괴로운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말씀같이 괴로운 일이 많죠.